그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야생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아져 가지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TV 방송국에서 그 현장을 취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렇게 곡식들의 피해가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마침 그때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래 쫓아가 보니까 큰 고라니 한 마리가 철사로 만든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니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와 보려고 버둥댔던지 말이죠. 고라니가 그 눈이 이쁘잖아요. 그 눈이 그냥 빨갛게 충혈이 돼가지고 곧 튀어나올 정도로 막 흥분을 해가지고 헐떡숨을 쉬면서 그것 좀 빠져나와 보려고 그냥 그 일대를 다 발로 헤집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숨이 가빠가지고 헉헉대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불쌍해요? 막 제가 옆에 있으면 막 가서 그냥 얼른 끌어주고 살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거 가지고 오늘 스테이크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럴지. 근데 다행히 그 방송국 여기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가서 그 철사를 끊고 그 고라니를 풀어주고 또 상처가 난 발을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구해준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고라니가 거기서 울부짖으며 막 발버둥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에 너무 막 이렇게 충격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고라니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지금 묶여 있는지, 왜 내 발이 이렇게 안 빠지는 건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 인생에서 좀 헤어나와 보려고, 자유로워져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팔자구나 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올무와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걸려서 또는 갇혀서 묶여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의 대물림.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난했는데 나는 가난하기 싫었는데, 나도 가난한데 정말 어떻게 이걸 내 자식에게는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가난의 올무, 또 질병의 올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곳저곳에서 암이다라고 나오는 이러한 올무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들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가 맺어졌는데 끊을 수도 없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린 건 절망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고라니가 절망인 것 같았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라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 철사줄을 끌어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줄 때 그 고라니는 다시 펄쩍펄쩍 뛰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긴 시간이었습니다. 50년,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에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35장의 말씀은 34장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장, 35장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5장을 이해하려면 3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 첫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4장에서 심판하시는 민족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 에돔 족속을 역사상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돔 족속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일까?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과 남왕국 유다는 같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등 관계에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론 같이 동맹을 맺었던 때도 있습니다. 아수리아가 쳐들어올 때는 같이 동맹도 맺었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역사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국경선에 있는 두 장소 때문에 갈등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아라바라는 땅이고 하나는 아카바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엘랏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야 그 항구를 통해서 홍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부 바다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이 아라바 땅이라는 곳에 대해서 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라바라는 땅이 무슨 대단히 무슨 옥토가 아니라 광야인데, 메마른 땅인데 그 아라바 땅에는 구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구리를 채취해서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농기구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구리 매장량이 많은 이 아라바 땅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바 땅은 아라비아 쪽 상인들과 애굽의 무역상들이 통과하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고요. 광야긴 하지만 아주 척박한 토양이 아니라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물만 있으면 막 이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유다와 에돔이 갈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제국으로 이제 성장해 오면서 남왕국 유다는 국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눈치 빠른 에돔이 바벨론에 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위대 역할을 이 에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에돔 족속이 함께 예루살렘을 치는 데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결과 자기들이 아라바 땅을 차지하고 엘랏 항구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땅 주인들이 다 붙잡혀가고 나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땅까지도 헐값에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요, 나중에 한 500년, 600년 후에는요, 헤롯 왕가 있잖아요. 헤롯 왕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왕가가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땅을 사두고 이 유대 쪽에 영향력을 미친 게 500년 후에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 아라바 땅을 차지하게 되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무역로를 따라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로 올라가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회방을 놓는 겁니다. 못 가게 하고 핍박을 하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이 에돔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가로막고 이렇게 바벨론에 빌붙어 가지고 함께 유다를 치는데 앞장섰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완전하게 멸망이 되면 이제 이사야 35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거의 비슷한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 아라바 땅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표현들입니다. 전에는 유다 땅이었는데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러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시온을 향하던 순례자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땅을 여호와께서 다시 에돔으로부터 뺏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풍요로운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곳에 그 아라바 광야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나고 기쁨과 즐거운 노랫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찬양하게 되는 땅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숲이 우거진 것처럼 갈멜과 샤론의 장미꽃과 초장이 펼쳐진 것처럼 그 아라바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이 연못이 되어 시내가 흘러가고 메마른 땅에 원천이 솟아나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무성한 그런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환경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손이 덜덜덜 떨리는 연약했던 사람들, 두 무릎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던 사람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절름발이들, 그들이 이제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뛰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에돔 사람들이 장애물을 놓고 핍박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치워지고 하이웨이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이 다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 그 하이웨이를 통하여 시온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희락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이 바뀌는 역사,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거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언제 일어날 것이냐. 자,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절에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6절에도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자, 그때가 언제길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4절에 보면은 4절 하반절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이 놀라운 옛 세계와 새 세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마치 철사줄 그 올무에 걸렸던 고라니처럼 아무리 애써봐야 거기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역을 하며 노예로 살아갈 때 자기들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내 힘만으로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나폴레옹 황제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나는 정신병자다, 아니면 나는 아직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브한 인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 안 되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현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제3자가 바로 그 현실 속에 개입해 들어와서 그 문제를,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올무의 철사를 끊어줘야 되는 것이고, 나를 치료해 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강한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유다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어떠한 올무든 아무리 두꺼운 철사든 하나님은 다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단순한 위시가 바람이 아니라 현실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올무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인류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말 구유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폐허가 되고 절망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이티의 그러한 홍수로 고통을 당하고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땅이라도,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촌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그런 것들을 끌으시고 여시고 구원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주님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패션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돌이켜봐서 나는 묶인 게 별로 없다, 나는 참 물질적으로도 그래도 넉넉하고 건강도 좋고 뭐 인간관계에도 묶인 거 없고 나는 참 자유롭고 좋다, 주님께 감사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는 자유니까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묶여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묶여있는 사람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해방자로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풀어줄 여유도 없이 내가 묶여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질병에 묶여 계시건 무엇에 묶여 계시건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BC와 AD로 나뉘어졌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동안 마비가 되어서 절망 중에 있던 자가 일어나서 지 침대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벌벌 떨던 여인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기회를 얻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만 알고 돈만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세리들이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빈 그물에 빈 배에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2배가 가득 차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그냥 물고기나 낚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의 돌, 누가 그걸 옮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 돌을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살아있는 증거들이요, 간증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지금 이 빛의 자리, 영광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세계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누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답니다. 사자처럼 맹수처럼 사나운 사람도 그 하이웨이, the way of holiness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오직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그 거룩한 길로 올라가서 영원히 시온에서 희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속이라는 단어,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노예만, 가축만 팔아도 그래도 다행이죠. 너무 형편이 어려우면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팔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잘 살게 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게 돼가지고
가서 내가 팔았던 짐승 다시 사오고, 내가 팔았던 내 종 다시 사오고, 내가 팔았던 내 가족들 다시 사오는 이 회복, 이 restoration, 이게 바로 redemption인 것이에요. 구속이에요. 속량이란 무슨 뜻이냐? ransom인데 이거는 몸값을 지불하는 걸 말하죠. 이거는 노예들의 노예 시장에서 팔 때 그 노예의 몸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free,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지은 죄 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몸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얻은 자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세이비어로, my Lord, my King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거룩한 세계,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사막과 같던 마음, 메마르고 거칠고 사나웠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아름다운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메말랐던, 누구 하나도 사랑해줄 수 없고 품어줄 수 없었던 땅이었는데 내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고 백합화가 피고 샤론의 장미가 피어나니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점점 나의 환경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축복으로 더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레디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고라니처럼 울부짖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이 애드벤트라는 대강절은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의미는 arrival입니다. 도착입니다. 이미 출발은 했고 조금 후면 주님이 도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더디지 않습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는 순간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여러분들의 웃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 근심하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 올무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오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힘든 인간관계에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풀어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시대, 또 이 땅에서 정말 낙심하며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문제를 풀으사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